태였습니다. 대개 7시쯤이면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밝힐 초가 없었으므로 어두워지면 드러누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밀랍으로 초를 만든 것을 기억해냈으나 이곳에는 밀랍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염소를 잡았을 때 그 기름을 모아두었다가 찰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넣어 천 부스러기를 심지로 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초만큼 밝지도 않고 타는 것도 고르지 못했으나 아무튼 불을 켤 수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하다 보니 작은 부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보리가 들어있는 부대였는데 배가 리스본을 떠날 때 실었던 것인 듯 했습니다. 속의 알맹이는 모두 쥐가 먹어버리고 남은 것은 보리 왕겨와 먼지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부대를 어디엔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담 밖으로 가서 속을 털어버리고 치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장마철이 들기 전의 일로서 나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무슨 푸른 것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식물이거니 생각하였으나 차차 10개가 넘는 싹이 돋아나자 영국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보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의 내 기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때까지 하느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내 주위에서 생긴 일은 그때의 운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가끔 하느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말만일 뿐 별로 깊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섬의 흙이 보리가 자라는 데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해서 싹이 났는지도 몰랐으므로 그 보리를 보았을 때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씨도 없는데 이렇게 싹이 돋아났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외롭고 쓸쓸한 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임에 틀림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보리싹 옆에 또 다른 싹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벼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 섬 어딘가에 더 많은 보리나 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보리 부대를 비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야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고백하지만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밖의 일은 역시 기적으로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쥐가 다 먹어치운 다음에 겨우 10알쯤 남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바위산 그늘이 되는 곳에 버렸기 때문에 싹이 난 것이지 만약 그것이 다른 자리였더라면 태양볕에 말라 죽었을 것이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6월 금음께 보리가 다 익었을 때 나는 소중하게 이삭을 거두어 두었습니다. 보리를 베고 또 씨를 뿌리면 나중에는 빵을 만들 만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4번째 추수했을 때였으나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사실은 씨 뿌린 계절이 비가 오지 않은 계절 전이었으므로 추수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쓰기로 하겠습니다. 벼는 20-30알 거두어 이것도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습니다. 빵으로 만들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쌀을 요리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3, 4개월간 나는 담을 만드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일기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4월 16일. 담이 다 만들어진 이튿날 여태껏 한 일이 모두 헛일이 되어버리고 나 자신도 죽는가 싶은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담 안에 굴 입구께에서 일하고 있는데 벼랑간 굴 천장과 바위산 위에서 흙더미가 떨어져 내려앉았다. 눈 깜짝할 새에 굴 속 기둥 2개가 무서운 힘으로 부러졌다. 나는 혼이 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다만 전에도 한번 그랬듯이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고 담에 세워두었던 사다리 있는 대로 달려갔으나 바위산이 무너져 내려온다면 거기도 위험할 것 같아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발이 땅에 닿는 동시에 그것이 지진임을 알았다. 땅이 8분 간격으로 3번이나 흔들렸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반마일가량 떨어진 해안에 서 있는 바위 윗부분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아마 바다 쪽이 육지보다 더 크게 흔들린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때까지 지진을 겪은 적이 없었고 얘기로 들은 적도 없었으므로 그저 놀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생매장이 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3번째의 진동 후에는 한참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겁이 나서 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 중에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일더니 무서운 폭풍이 섬을 휩쓸었다. 파도가 해안에 무섭게 부딪히는가 하면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폭풍은 3시간가량 계속되다가 점점 약해졌다. 완전히 조용해진 다음에는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줄곧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나 비가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지진은 이제 그쳤으니까 굴 속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텐트로 돌아갔다. 너무 무섭게 쏟아지는 비여서 텐트가 견딜 것 같지 않았다.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으나 또 천장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비 때문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굴 속에 물이 차지 않도록 담에 구멍을 뚫어 물을 밖으로 흘려내보내는 일이었다. 한참 굴 속에 있어 보아도 다시 지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꽤 침착해졌다. 그리고 더 기운을 내기 위해서 럼주를 좀 마셨다. 다 마셔버리면 곤란하니까 언제나 신경을 써서 조금씩 마시기로 하였다. 비는 밤새 왔다. 이튿날도 종일 비가 내려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기분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 섬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면 위험해 굴 속에서 살 수 없다. 어디 평지에 오막살이를 짓고 여기처럼 울타리를 둘러 토인이나 야수를 막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있다가는 언제고 생매장 당할 것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나는 이 바위산 밑에 세워둔 텐트를 다른 데로 옮기기로 작정했다. 4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생각하며 보냈다. 내가 살던 곳이 상당히 잘 정돈되어 있고 안전한 것을 생각하면 쉽게 옮길 기분이 나지 않았다.
생매장 당할까봐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담이 없는 데서 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서웠다. 아무튼 새로 집을 지어 옮긴다는 것은 날짜도 꽤 오래 걸릴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운을 하늘에 맡기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말뚝과 쇠사슬을 가지고 먼저처럼 울타리를 원형으로 치고 그 속에 텐트를 치자고 마음먹었다. 그것은 21일의 일이었다. 4월 22일. 우선 연장이 문제였다. 3개의 큰 도끼와 많은 작은 손도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단단한 나무를 치는데 너무 써서 이가 다 빠져 못쓰게 되어버렸다. 빙빙 돌리면서 쓰는 도끼가 있지만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나는 마치 큰 문제에 부닥친 정치가나 피고를 사형에 처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망설이고 있는 재판관같이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던 끝에 숫돌에 도르래를 붙여 손을 쓰지 않고 발로 돌릴 수 있게 연구했다. 숫돌은 아주 크고 무거워서 이 장치가 만들어지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4월 28, 29일. 도끼를 가느라고 보냈다. 숫돌 장치는 썩 잘 되었다. 4월 30일. 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사해본 결과 이제부터 하루에 비스킷 하나씩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5월 1일. 아침, 썰물로 빠진 해안에 큼직한 통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난파한 배의 파편으로 지난번 폭풍으로 해안에 밀려온 것이었다. 속에는 화약이 들어있었는데 물에 젖어 돌처럼 딱딱해져 있었다. 우선 통을 해안 깊숙이까지 올려놓고 배 있는 대로 가보았다. 뱃머리는 6피트나 들어 올려져 있었다. 선체에서 떨어져 나온 배 뒷부분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그 부분이 모래에 덮여 불룩 솟아 있었다. 전에는 배에 있는 데까지 4분의 1마일가량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썰물 때면 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으나 곧 지진 때문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사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배에 들어갈 수 없을까 궁리했다. 배 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배운다는 무엇이라도 언젠가는 소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에서 나무들을 떼어내어 운반하기로 결심했다. 5월 3일. 톱을 가져가서 대들보를 하나 잘라냈다. 5월 4일. 낚시질을 나갔다. 먹을 만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그만둘까 하는데 돌고래가 한 마리 낚였다. 낚싯줄은 밧줄을 풀어 만든 것이고 바늘도 제대로 없는데 고기는 얼마든지 잡힌다. 5월 5일. 배에 가서 대들보를 하나 베어내었다. 또 가판에서 큰 일본 전나무 판자를 3장 뜯어 엮어가지고 밀물대에 띄어서 육지까지 운반했다. 5월 6일. 배에서 쇠 볼트 몇 개와 그 밖의 철제를 운반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이제 그만둘까 생각했다. 5월 7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배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대들보를 떼어낸 탓인지 배는 스스로의 무게로 조각조각이 되어 무너지고 있었다. 선창이 벌어져 속이 들여다 보였다. 거의 모래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5월 8일.
쇠지레를 하나 들고 배에 가서 모래에도 물에도 잠기지 않은 갑판에서 판자를 2장 뜯어 밀물대 육지로 띄웠다. 5월 9일. 또 배로 갔다. 쇠지레로 모래를 헤치며 배 밑창에 들어가 모래 속에서 큰 통을 몇 개 파냈으나 열 수는 없었다. 먼저 봐둔 납판자도 있었으나 너무 무거워 운반하지 못했다. 5월 11일, 12일, 13일, 14일. 날마다 배에 가서 기둥과 판자를 200~300파운드나 되는 철제 따위의 온갖 것을 많이 운반해왔다. 5월 15일. 손도끼 2개를 가지고 하나를 납판자에 대고 다른 하나로 두드리면 판자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보았으나 판자가 물속에 1피트 반이나 잠겨 있어 잘 되지 않았다. 5월 16일. 밤사이에 바람이 일어 파도 때문에 배가 더욱 부서진 것 같았다. 숲에서 비둘기 사냥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밀물이 들어와 배에 가지 못했다. 5월 19일. 뱃머리의 일부가 2마일가량 되는 해안에 밀려 올라와 있었으나 너무 무거워 메고 올 수 없었다. 5월 24일. 오늘까지 날마다 배에 가서 굉장히 애를 써가며 온갖 것을 쇠지레로 떼어내 두었는데 썰물 때 통 몇 개와 손도끼 상자 2개가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육지 쪽에서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겨우 제목 조금과 통 하나가 해안에 올려졌을 뿐이었다. 이 통 속에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으나 바닷물과 모래가 스며들어 못쓰게 되었다. 나는 6월 15일까지 배에 가서 일을 계속했다. 밀물 때는 사냥을 나가고 물이 빠질 때는 배에 가 있었다. 이날까지 큰 보트를 한 척 만들 만한 제목과 쇠붙이를 운반했다. 그리고 배 판자를 몇 토막씩 내어 조금씩 운반한 것이 100파운드도 더 되었다. 6월 16일. 해안에서 큰 바다거북을 한 마리 발견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은 결코 이 섬에 거북이가 조금밖에 없어서가 아니었다. 섬 반대쪽에서는 날마다 몇백 마리씩 잡힌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쪽에 있었다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6월 17일. 바다거북을 요리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이 바다거북은 알을 60개나 가지고 있었고 고기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 섬에 온 이후 염소고기와 쇠고기밖에 먹지 못했다. 6월 18일. 종일 비가 와서 외출하지 않았다. 비가 싸늘하게 차다. 이 지방으로서는 희귀한 일이다. 6월 19일. 병이 들어 마치 추운 날씨같이 몸이 떨렸다. 6월 20일. 밤새 한잠도 못 잤다. 몹시 두통이 나고 열이 났다. 6월 21일. 점점 더하다. 아무도 시중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비참한 생각으로 죽을 것만 같이 느껴졌다. 헐항을 떠나 폭풍우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했으나 뭐라고 했는지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서 기억하고 있지 않다. 6월 22일. 조금 나았으나 앓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쓸쓸해 못 견딜 지경이었다. 6월 23일. 다시 나빠져서 오한이 나고 두통이 심했다. 6월 24일. 꽤 좋아졌다.
6월 25일. 굉장한 오한이 7시간이나 계속됐다. 추웠다가 열이 났다가 하며 조금 땀이 났다. 6월 26일. 어제보다 좀 나았다. 먹을 것이 없어 사냥을 나갔으나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 그래도 암염소를 한 마리 잡았으므로 들고 들어와 구워 먹었다. 수프를 만들고 싶었으나 냄비가 없었다. 6월 27일. 또 몹시 떨려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누운 채였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으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 또 하느님께 기도했다. 현기증은 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을 뿐이었다. 2~3시간이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 떨리는 것이 멎어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기분은 꽤 좋아졌으나 아주 쇠약해져 있고 목이 말라 못 견딜 지경이었다. 집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으므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2번째 잠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나는 지진 후의 폭풍 때처럼 담 안에 있었다. 그러자 시커먼 구름 속에서 불기둥에 쌓여 한 사내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 사내는 그가 타고 있는 불꽃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서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고 발이 땅에 닿자 땅바닥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공중으로 불이 몇 가닥이나 뻗쳤다. 그 사내는 긴 창과 같은 것을 들고 나한테로 걸어왔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서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목소리로 나를 보고 소리질렀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독한 변을 당해도 너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이제 더 살려둘 수가 없다라는 말뿐이었다. 그러고서 그는 나에게 창을 겨누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그것이 꿈인 줄 알았으면서도 나는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하느님에 대하여 잘 몰랐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신앙심이 없는 난폭한 뱃사람들과 8년 동안 지내면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나는 하느님이라는 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한 적도 없었다. 양심이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위험할 때 신을 겁낸 적도 구조받았을 때 신께 진심으로 감사한 적도 없었다. 여태까지 온갖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아버지를 배반한 것을 비롯하여 두고두고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도움을 바란 적도 없고 지켜달라고 원한 적도 없었다. 그저 동물과 같이 내 본능만으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몇 번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도 불행한 인간이라 항상 지독한 변만 당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후회라곤 하지 않았고 천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에게 별로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 섬에 처음 상륙해서 나 혼자만 살았을 때 확실히 정신없이 기뻐했으나 그것이 지극히 고마우신 하느님의 은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보리와 벼의 싹을 보았을 때 감동해서 하느님의 힘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했으나 기적도 뭐도 아닌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생각 역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지진 때도 그랬다. 그렇게 무서움에 떨었으면서도 처음에 공포가 사라지자 깊이 반성하는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방식이란 모두가 이런 식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이란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 병을 앓으면서 죽음이 눈앞에 느껴졌을 때는 오랫동안 잠들고 있었던 양심이 겨우 눈을 떴다. 나는 지금까지의 내 생활 방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거친 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천벌의 무서움을 깨달은 것이었다. 나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정신없이 한 일이어서 진정 하느님께 매달리고 싶었다기보다는 다만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워 울부짖었다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충고하던 일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버리고 멋대로 집을 뛰쳐나온 내가 이제 이런 곳에 버림받아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죗값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이것은 내가 최초로 하느님께 마음으로부터 올린 기도라고 할 수 있다. 6월 28일 잘 수 있었으므로 기분이 좋아졌고 발작도 멎어서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 또다시 발작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네모진 병에 럼주를 탄 물을 가득히 넣어 잠자리에서 손이 닿는 데 두었다. 저녁 때 바다 거북알 3개를 재 속에 묻어 구워 먹었다. 이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식전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가까스로 총을 들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 조금 걷다가 땅바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물결도 일지 않고 조용했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이 대지와 바다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째서 생겨난 것일까? 확실히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대지와 물과 하늘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그 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하느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만든 이 세계에서 하느님 모르게 하느님이 작정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섬에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하느님은 알고 계시며 이것은 하느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나는 내 양심이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것을 느꼈다. 못난 자식, 여태까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아라. 아니, 그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는 어째서 죽지 않았는가? 야모드 바다에서도 아프리카의 해안에서도 또 여기서도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어째서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내가 나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나는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다.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도저히 잠들 것 같지 않았다. 걸상에 걸터 앉아 램프에 불을 붙였다. 또 발작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그러다가 문득 브라질 사람은 대개의 병을 담배로 고치는 것을 생각해냈다. 배에서 날라온 상자 하나에 잘 마른 담뱃잎과 아직 푸른 잎이 좀 있을 것이다. 그 상자를 찾을 생각을 한 것은 하느님의 인도임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자 속에서 영혼과 육체 2가지의 약을 함께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상자 속에는 담배와 함께 성경책이 1권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것을 읽을 생각도 없었다. 나는 성경과 담배를 가지고 의자 있는 대로 돌아왔다.
내 병에 담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우선 조금 입에 넣어 씹어보았다. 아직 푸릇푸릇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했다. 더군다나 나는 이 담배에 익숙하지 못하여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았다. 다음에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럼주에 담가두었다가 자기 전에 마시자고 생각했다. 또 담배를 불에 집어넣어 뜨거운 기운과 숨이 막힐 것 같은 것을 참고 코를 대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성서를 집어들어 읽으려고 했으나 담배 때문에 머리가 띵해져 있어서 그저 멍청이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펼친 페이지에서 맨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괴로운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고 너는 나를 찬양하리라 하는 뜻의 말이었다. 이 말은 지금 내 경우에 꼭 맞았으므로 강하게 머리에 남았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에 깊이 감동되어 나중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담배에 취해서 졸음이 왔다. 만일의 일을 생각하여 램프를 켜둔 채 드러누웠다. 그 전에 나는 꿇어앉아 하느님께 부디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담뱃잎을 재어둔 럼주를 입에 댔다. 담배 냄새가 독해서 거의 마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억지로 마시고 드러누우니까 찡하고 심한 현기증이 났으나 곧 잠들었다. 깼을 때는 다음날 오후 3시쯤인 것 같았다. 아니, 이튿날도 종일 잠들어 다음 날에 오후 3시쯤이었을는지도 모른다. 몇 년인가 뒤에 내 날짜 계산에 하루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눈을 뜨자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전날보다도 기운이 났고 식욕도 생겼다. 그러고부터는 발작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나아갔다. 이것이 29일의 일이었다. 기운이 났으므로 30일에는 총을 들고 나갔다. 너무 멀리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러기 같은 바다 새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아 또 바다 거북알을 먹었다. 이것은 맛있었다. 전날 밤 럼주가 효험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조금 마셨다. 이튿날 7월 1일은 생각보다는 좋아져 있지 않았으나 조금 기분이 나쁘고 오한이 든 것 같았을 뿐 대단치는 않았다. 7월 2일 여태까지의 3가지 약을 다 써보기로 하고 럼주는 전날보다 곱절을 마셨다. 7월 3일 발작 염려는 깨끗이 없어졌다. 그래도 완전히 낫게 된 것은 그 후 몇 주일이 지나서였다. 그동안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겨보았다. 하느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이상할 만큼 병에서 살아나지 않았는가? 즉,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더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혼자서 온갖 생각을 하고 나서 감동하여 곧 무릎을 꿇고 병이 나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했다. 7월 4일 아침에 성경책을 꺼내어 열심히 읽었다. 이제부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점점 지금까지의 내 생활이 죄 많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의 무서운 꿈이 생각나고 그때 이렇게 지독한 변을 당해도 너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말을 선명하게 생각해냈다. 어느 날 나는 성경에서
그는 사람을 회개케 하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임금이 되어 또 구주로서 그 자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를 발견했다. 나는 성경책을 놓고 두 손을 들어 마음으로부터 주여 나를 회개케 하옵소서 하고 소리질렀다. 이때부터 나는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비로소 괴로울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았다. 그것은 감옥 같은 이 섬에서 구조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갖가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괴로운 환경에서 구조받는 것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일로써 여태까지 몰랐던 마음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점점 원래대로 회복되자 되도록 질서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